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마지막 7일, 그 중에 다섯째 날, 이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큰 다락방이 있는 그 집,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가의 그 다락방이 있는 그곳은 예루살렘 그 도성의 한복판 그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만찬을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고 기도하시는데 3번의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이후의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섯째 날의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만찬 이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잡히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재판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는데 잡히시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가 먼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당할 일 하니까 좀 수동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닥칠 일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가는 것도 아니고 잡혀서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당당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보게 되면 이제 함께 내려가자.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2절 말씀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 가룟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가룟 유다가 아는 장소, 가룟 유다가 군대를 끌고 올 수 있는 장소, 그 장소에 예수님이 가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닥칠 일들을 다 하시고 그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올 만한 그 장소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가룟 유다가 군대를 동원하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그 아랫사람들 종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 숫자가 적어도 수백 명, 그런 숫자라 그럽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군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 이 군인들을 움직이려면 누가 허락을 해야 되냐면 총독인 빌라도가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할 때 이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시간이 몇 시간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 대제사장들이 총독에게 말하고 그래서 빌라도가 그 군사를 내어주고 그들을 끌고 오는 그 시간을 예수님이 맞추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 그들을 알고 다 아시고 그 장소에 미리 가셔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닥칠 일을 다 알고 주도적으로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 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습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들이 막 말을 하면서 그들의 위압감을 막 드러낼 텐데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4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모세를 보내실 때에 모세가 묻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은 나는 나다 그 말씀인데 이것이 헬라어로 표현할 때 에고 에이미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나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적인 그 본질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나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 수많은 수백의 그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여러 가지 무기들을 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압감을 들으면서 막 왔는데 상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의 어떤 죄성 때문에 이사야도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됐었고 다니엘도 꼬꾸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와 같은 모습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그냥 꼬꾸라지는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닥칠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누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신 대로 그것을 이끌어 가시며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닥칠 일을 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요즘 관찰, 예능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수많은 수십 대의 카메라가 없어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칠 일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다 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앓을 때에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또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그런 마음이 있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흰 양털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뒷부분에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나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이들은 잡지 말고 이들은 보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것인데 그 성취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자, 하나님이 붙여주신 자들 한 명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러 가는 그 제자들의 그 발도 씻어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를 하나님이 한 명도 잃지 않으십니다. 때론 우리가 중간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또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몸이 아파서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그 베드로가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쪽 귀를 칼로 이렇게 베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때까지도 베드로가 생각할 때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다. 아직까지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 내가 그것을 마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어떠한 메시아냐?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 좀 다르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보면 슬픔, 안타까움, 수치, 이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순환 받으시고 또 죽게 되고 이 모든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걸어가신 이유, 아버지께서 주신 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주신 그 사명, 그 사명대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후에 그 마음속에 담대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생명 얻었음에 감사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모습, 그 면면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명까지 주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이 길이 마냥 어렵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길이요, 이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는 길임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되새기는 그러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